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강서제일교회 모든 속도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 많은 인생의 생활 속의 현장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나 독감,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는 강서제일교회 모든 속회원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뭐죠? 바로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인데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큰 틀을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는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본국 귀환 시대로 나뉘고요. 신약 시대는 메시아 예비 시대, 예수님 사역 시대, 성령 강림 시대, 교회 성장 시대, 사도들의 전도 여행 시대, 서신서들이 쓰여지는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각각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 역사에 대한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후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역사를 그리고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즉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신약은, 즉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소유할 만큼 세계 곳곳으로 번져갔고 2,5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될 만큼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성경을 확실히 배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로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란 확고한 신념을 뜻하고요. 거한다라고 할 때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과 평안의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을
뭔가 확고한 신앙적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둘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과 구원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필요성,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등의 그 지혜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그 성경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셋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말씀에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호흡이란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뭐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면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 속회 공과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각각 뭔가 다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생각에 잊지 않고 우리 영역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